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또 그들의 행태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나 행태가 이런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23절부터 32절까지에서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제가 쉬어보니까 9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 활동을 했었음을, 심각하게 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들을 하니까 구절마다 한 센텐스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똑바로 들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거짓 예언자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두 구절 23,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려고 해도 온 천지에 편만해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들과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먼데도 가까이도 어디나 계시고 편만해 계신 분이시다. 그분을 속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거짓 예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징으로 내가 꿈을 꾸었다, 꿈 얘기를 많이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에 대한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꿈꿨다 라고 하는데,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하기 위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교회 공동체나 또 국가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꿈꾸었다고 맞장구를 치며 거짓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경쟁하듯이 당신 그런 꿈 꿨어? 난 이런 꿈 꿨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렇게 맞장구를 치며 거짓을 예언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마치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것처럼 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거짓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8절을 공동 번역을 인용해 보았어요. 꿈이나 꾸는 예언자는 꿈 이야기나 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하게 전하여라. 내가 똑똑히 말한다. 검불과 미라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호와의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꿈은 본질적으로 달라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된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백성들,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영의 양식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끼칠 뿐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자주 들었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조된 말씀이었다는 어제 제가 문맥 속에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은 어떻습니까? 불을 태우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위를 깨트리는,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바위를 깨뜨리는,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런데 방망이가 오 해머, 그래도 오 해머, 큰 해머 같다. 그렇게 표현되는 걸 보는데요.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나 또는 습관을 박살내는 능력이 있다. 최근에 이번 주에 아니 지난주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박살낸 일이 있었나요? 말씀이 박살내야 우리가 바로 살지요. 바로 서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거짓이 아닌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이런 능력을 동반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도 이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말씀이 그 앞에 우리가 우리를 숨기고 정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말씀은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세 가지 형태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짓는 세 가지 형태의 죄. 어떤 것이 있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 선지자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들은 양, 자기한테 말씀한 양, 다른 사람이 들은 말을 자기가 착복했다 그럴까요?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인기에 편승하는 말을 교묘히 섞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받은 양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요. 논문에서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논문 쓸 때 다른 사람 것을 자기 말인 양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표절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표절하는 사람. 또 둘째 보면은요. 혀를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거짓 예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서운 죄죠. 그들은 그들의 거짓 예언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수식하는 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행태는 어떤 것이냐? 결국 백성들을 미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다. 첫째는 말씀을 도둑질하고요. 둘째는 함부로 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게 되고요. 세 번째는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결국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빠뜨려 버리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만은 지극히 당연한 공리를 얘기해서 원리를 얘기해갖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버리는 이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겠다. 항상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사랑이 되어집니까? 누가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지 마세요. 말아야죠. 그럼 하지 말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돼야만 한다.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3절부터 40절까지에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말은 다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너희가 여호와께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돌아실 것이다. 무엇을 연상시키는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나 하늘로 하거나 다른 걸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그 거짓된 것을 그렇게 위장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마치 그 엄한 말씀은 잘 들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서로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각자 자기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처럼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전사님, 똑똑히 들으세요. 이거는 박홍교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말씀인가? 더 주의를 기울게 되겠죠. 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이제 천하게 여겨져서 그래가지고는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엄한 말씀이 뭐냐? 엄한 말씀이 이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면 아니고 기면기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더욱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한 말씀이 뭐냐라고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계속 그 말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주 잊어버리고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이 성과 함께 예루살렘이죠. 이 성과 함께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지 불과 1-20년 후에 아예 그 유다 왕국이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그 이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8년까지 뭐 지금도 유다라는 나라는 없죠. 이스라엘로 지칭이 이름이 불려질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징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우리에게
교훈으로 경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우습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망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여생이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